올해 초 꽤나 유명한 역술인이 2026년에 좋은 기운을 받기를 원한다면 관악산에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꽤나 신통한 사람이었나 봐요. 올해 초부터 관악산 정상을 오르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정상 아래에서부터 1시간 이상씩 줄을 서서 오르고 그 관악산 정상석에서 인증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지금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관악산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척이나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사실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념대로, 믿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믿음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래서 정말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관악산이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산을 자주 오르다 보면 저도 산에 자주 가잖아요. 종종 쉬는 날 월요일이면 늘 저기 산에 가려고 하는데 기운이 좋은 기운을 가져오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건강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산에 가면 또 공기도 좋고 사계절 변화하는 것도 느끼고 하기 때문에 마음도 무척 포근해지는 것 같고,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괜히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해서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관악산이 그 역술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산을 매일같이 대면하여 사는 사람이 올해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매일같이 하나님과 대면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은혜의 산에 오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강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 1계명, 2계명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도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계명의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내 앞에서 너를 위한 다른 신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충성할 것을, 신실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그 말씀, 구약의 성경 말씀을 한 구절로 딱 압축한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아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재진술한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것을, 신실하게 따를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요, 이 첫 번째 계명을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구절은 원래 직역하자면 내 앞에서입니다. 뭐라고요? 내 앞에서. 여러분, 이 내 앞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 앞은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입니다.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 4절의 말씀에요, 신명기 5장도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40년이 지나고 모세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는, 그러니까 동일한 십계명의 내용이 다시 재진술된 게 신명기 5장의 말씀인데, 십계명의 말씀을 재진술하기에 앞서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의 선을, 그러니까 앞에 있는
머리글을 알려주는 게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너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직접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불과 천둥과 유황 가운데 이렇게 탁 등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대면하고 말씀하시며 주신 것이 이 계명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직접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여서 말씀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저는 목사로서 이 강단에 서서, 그리고 여러분은 이 강단을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여 듣고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때의 백성들이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앞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면 관계를,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는 그 관계를 가로막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면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주보는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것이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그 내 앞은 하나님의 얼굴 앞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신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하는 것,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가림막이나 장애물도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건져내신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녀를 대면하여 보셔야 되는데 그 얼굴을 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애굽의 왕 바로를 섬기고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종들, 노예살이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바로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애굽의 여러 허다한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들에게 종살이하던 이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이 계명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요, 그 땅에도 애굽과 마찬가지로 여러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훗날 이제 여호수아서나 사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들이신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의 백성들,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고 그 땅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믿고 있던 여러 가지 잡족들의 우상들이 있었음을,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모스나 이와 같은 우상들과 그 우상의 제단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애굽에서와는 다른 형상의 모습이고 불리는 이름이 다르지만 아무튼 여러 다양한, 애굽에 그렇게 우상의 신들이 많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도 우상의 신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접하고 경험하고 사는데 굉장히 익숙한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는 그래서 다른 신들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 신도 섬기지 않는 가운데, 어떠한 우상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내셔가지고 이제는 여호와만, 내 이름은 여호와야, 나만 믿어 하신 게 아니라 원래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문화에 이렇게 굉장히 밀접하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도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서 원래 우상을 제작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걸로 생계를 이어가던 가문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십계명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이제 그 나라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공기와 같이 익숙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마다 지방 성소라고 하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우상들이요, 우상의 제단들이
우상의 형상들이 그냥 드글드글하게 자연스럽게 거기서 다 같이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계명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내 앞에서 너를 위한 다른 신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충성을 요구하는 이 계명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명령이며 최종적인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성도에게 전적인 충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첫 번째 계명은 오늘날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하도록 요청하는 규범이며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배하고 섬길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들과 그 나라들의 제왕들을 섬겼다면 오늘날에는 성공과 성장과 정체성, 효율,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경고하신 만몬, 즉 돈이죠. 이것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함께 경배하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얼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찾고 섬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다른 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잘 분간해내고 오직 어느 때든지 간에 예배 드릴 때이든지 교회로 모일 때든지 일상을 여러분 살아갈 때이든지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계명은 여호와의 신상,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계명이기도 하고요, 이방신의 형상에 대한 금지이기도 합니다. 이에 관한 이제 해석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거 하나님이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비교해서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들은요,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은 인간에게 안도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형상은 신과 인간의 접촉점을 형성하며 인간이 신의 형상을 만들고 소유함으로 그것을 제어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신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기 위해서 우상, 즉 형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이 여호와의 형상을 거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무형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이것은 여호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형상 제작과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취급하기 위하여서 우상의 모양을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취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속한 것이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우리 마음대로 휘두르고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은이나 금으로 혹은 다른 것으로 비견하여서 만들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너무너무 궁금한 성도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섬기는 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분명한 본체이시고 형상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와 같은 분명한 선언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상을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보이는가? 예수님의 사진이나 그림이 정확하게 남아있지가 않잖아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분의 행위와 그분의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의 아버지의 본체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여호와의 형상을 거부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처음 1장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다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요. 죄악된 모습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러한 모습을 다 발현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만큼 조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기 위하여서 어떤 형상도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 우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대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를 믿는 교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상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옛날 사람들은요 오래전부터 이 형상, 우상을 제작해 왔습니다. 어떤 형상이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는 하나님의 본질을 조금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제작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비견하여 만들지도 말라, 다른 우상도 만들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방식은,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자기 신으로 삼고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서이거든요. 오늘 계명에 나온 것처럼 그것들을 만들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절하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지도 말라 하시잖아요. 절하고 섬기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면요, 우상 제작자가 이 우상신을 만드는 방법을, 우상신을 절하고 섬기는 방식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방식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성경이 여호와의 형상을 우상 제작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자 할까요? 자기가 금이나 은을 입혀가지고 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 앞에 뭐라고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두 번째 계명의 첫 번에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섬기지만 우상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 속한 소유물입니다. 이러한 예가 여러분 성경에 종종 나오죠.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다 야반도주해서 그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드라빔이 뭐냐면은 라반의 집안의 가족 우상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보물이 바로 그 우상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근데 그거 라반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다 떠난 걸 알고 나서 보니까 라반이
자기 집에 그 제일 중요한 우상 드라빔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마주 야곱이 훔쳐간 줄 알고 그냥 잡아 족치려고 쭉 찾아오지 않습니까? 따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발견 못하고 돌아가죠. 근데 여러분, 왜 라헬이 왜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많고 많은 것들 중에서 왜 그걸 가져갔을까요?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거 잘못하면은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르고 라헬이 훔쳐갔을까요? 그 집안에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딸이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거 잃어버리면 노발대발하고 그냥 가만히 안 둘 거라는 걸 너무 잘 알면도 불구하고 그걸 훔쳐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드라빔이, 이 우상이 우리 아버지의 집을 축복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라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뭐 한 20년 만에 자기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자기 이제 소유를, 양떼를 데리고 또 소떼를 데리고 자기 가족들, 그 많은 아들들과 자녀들과 처자식을 데리고 돌아가는데, 집으로 야곱 입장에서는 돌아가는 거지만 라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태어나가지고 가보지 못한 곳에 지금 가는 거예요. 긴장도 되고 두렵고 떨리겠죠. 우리가 여기서도 복을 받고 살았는데 저 땅 가서도 살기 위해서는 이거 드라빔이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내게 아버지의 우상이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훔쳐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 드라빔을 소유한 사람이 그 집의 복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여러분, 그런 세속적인 믿음이 라반의 집안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드라빔을 훔쳤고,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깨달은 다음에 라반이 화가 나가지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쫓아왔던 거예요. 우상을 자신을 위해서 만들고 경배하고 소유하는 그 이제 이유가 되는 거죠. 사세기 17장에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집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위하여서 특별히 레위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자기 멋대로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했던 미가 이야기가 나오는 걸 아시죠? 그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길 레위 제사장도 이렇게 또 고용한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젠 우리 집에 우상도 있고 우상을 법대로 섬길 제사장도 있으니까, 그것도 레위 제사장.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자세히 보세요. 그때 미가의 집에 와가지고 고용된 제사장이요, 모세 아들이에요. 모세 아들인지 손자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모세 계통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미가는 그렇게 우상을 소유하고 섬기는 것에 대한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데 매우 익숙한 환경에서 살아가던 이들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명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상을 만들지도 그것들에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우상을 만들었음을 이 성경이, 또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계명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직접 그분의 입을 통해 말씀을 듣고 받았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그렇게 시내산 아래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시내산 아래에서 동일하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그 우상 숭배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때의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 받는다고, 하나님 뵌다고 저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지도 않고,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저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임하신 모습 보니까 막 불과 화염이 있고 천둥이 치고 하니까 막 흑암이 빽빽하게 막 이렇게 막 가로막고 있고, 그러니까 저 하나님 믿었다간 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편한 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신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금송아지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올라가는 것이 싫어서, 두려워서 금송아지 우상을 2개를 만들죠. 이 사람은 하나가 아니라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놓고 하나는 단에 놓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과 북의 끝단에 놓고 백성들에게,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이 여러분 있는 곳에서 편한 곳에 남쪽에 사는 사람은 베델에 가시고 저 북쪽에 가까운 사람은 단에 가셔서 이제 이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제사하십시오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라는 임금의 때에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에 가서 아수르 대왕을 만나고 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보니까 아수르 왕이 만든 커다란 우상의 제단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너무 감동이 되었었나 봐요. 이 사람이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솔로몬, 이때는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우리 성경에는 되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가득한 곳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예,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 저 이집트나 이 아수르 왕, 아수 제국이나 이어서 이어지는 바벨론 나라나 혹은 페르시아 나라나 이 나라들은요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들이거든요. 그 당시 세상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던 엄청나게 큰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왕들이 섬기던, 그 나라의 왕들이 만든 우상의 제단들은요 규모부터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평수가 달라요. 사이즈가 달라요. 안에 들어가는 있는 재료, 예,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솔로몬 제단 뭐 금이 한 10톤 들어갔으면은 여기는 뭐 100톤, 1000톤, 1000톤 막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규모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와가지고 자기 제사장에게 명령을 하죠. 야, 이 아수르 대왕의 다메섹에 있던 이 제단과 같이 똑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사이에다 놓고 우리 같이 섬기자. 그래가지고 그 우상 제단을 보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똑같은, 그러나 규모는 엄청 더 작은 그 다메섹에 있던 그 우상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가서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도 똑같이 그곳에 가서 하루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한 번은 자기가 만든 이 최신식 우상 신전에 가서 최신식 거기 가서 제사 드리고,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우상에 집착하고 우상의 형상을 직접 만들어 숭배합니까?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눈에 보이는 우상에 분출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만든 것이기에 우상을 통제 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은 권력과 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우상을 제작하고 숭배한 성경의 사례들을 보면 누가 우상을 제작하고 섬깁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세자들입니다. 왕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상을 통해 백성을 통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폭력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사용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상의 제작과 우상 숭배는 항상 권력과 함께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요, 권세가 없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요 우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이 들거든요. 제단 만드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항상 돈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왕들이 그렇게 우상을 제작하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자 강요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권력과 우상의 관계를 주의하고 경계해야 해요. 누가 오늘날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서 소유하고 섬깁니까? 여러분 오늘날 어떤 이성이 있는 사람이, 오늘날 이렇게 많이 배운 이 근대 이후 이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중에 사람이 모양으로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이 진짜 신이라고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기 집에 우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는 분명히 없겠죠.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집에도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거 다 미개하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소유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욕망, 마음의 우상들은 다 마음속에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러한 우상들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쉬이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린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굉장히 큰 뉴스가 됐던 것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기를 마치 예수님처럼 형상화한 그림을 자기 SNS에 올려가지고 한바탕 이건 정말 이 선을 너무 넘었다 해서 큰 비판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 이 시대 최고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예수님의 견지어서 사람을 기적적으로 치유하는 저 모습의 사진을 올린 거예요.
스스로를 숭배하고 자기의 지지자들 역시 자신을 마치 예수님처럼 메시아처럼 바라보도록 하는 모습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 중에 굉장히 보수 기독교인들이 많고, 그리고 미국의 카톨릭 교인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많이 지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 이제 자기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건 진짜 너무 선이 넘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뭐 격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그림들을 전 세계가 보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올리겠습니까? 정말 그를 메시아로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는 지지자들이 있어서 그래요. 정말 세계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자신에게는 죽어가는 사람도 한 나라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엄청난 권세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물론 그런 힘이 그분에게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뭐 전능에 대한 그 망상, 자기가 하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스로를 예수님의 자리에까지 비견해서 올려놓는 실수를 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은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권력의 모습으로, 권세의 모습으로, 진영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나타납니다. 우상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쉬이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더욱 경계해야 돼요. 특별히 돈과 권력 항상 연결되어져서 나오는데요, 교회는 항상 이것을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우상은요, 반드시 물리적 형상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상의 본질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인간은 고대부터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목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소유함으로 신의 능력을 갖고자 했습니다. 신을 만드는 행위는 권력 쟁취와 유지, 경제적인 이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권력과 경제적 풍요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말할 때 이 두 가지, 권력 숭배와 경제적 풍요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나의 삶에 가까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물리적 형상으로서 우상 숭배를 안 한다가 아니라 나도 권력과 돈의 우상 앞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우리가 스스로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자문해야 합니다.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대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서 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는 경배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돈과 경제와 권세와 지위와 관련된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삶의 예배를 그분께 드림으로 내 앞에서 너를 위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을 굳건히 지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길 때 여러분은 언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에 자유로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